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하라. 아멘.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9절에 끝에 보면은 너희 우상들도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예수님 때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온전히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다 어디 또 점을 보러 간다든가라는 그 다른 데 가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인지 라는 것에서 비춰보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 때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어딘가 과연. 그래서 그 거룩한 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천신하는 철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첫 열매, 거둔 것.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열매에는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잠언에 나온 말씀만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것 첫 열매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가산이 풍부해지리라라는 그런 착각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풍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족함을 또 깨달아 할진데, 이 땅에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생각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 나온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로 인하여 만족한 그러한 그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이 모습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풍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더욱더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잠언에 나온 말씀 역시도 그러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완전히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조목조목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첫 열매를 요구한다. 또 잠언에서도 첫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이 다 정리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리라 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너에게 내가 생명과 복, 또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살면서 제한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이 4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만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악한 대로 행하면 벌써 다 멸망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조목조목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가. 41절에도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울줄대는 그러한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펼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리고 멸망에 일러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야 43장 22절에서 4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 이런 것 다 종합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국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나타내시는, 그래서 야곱아 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또 고난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너희 그 더러운 행위대로 한다면은 모든 것 너희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의 속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은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아주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그 뜻 안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또 선한 사람은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는 우리가 믿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 또 믿음이 없니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도 종합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44절에 이스라엘아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면 벌써 면명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면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이런 데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망이냐 생명이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다시 너희를 위해서 행한 후에야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자신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성경을 또 보면서 각자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생각,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알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은 과연 그 부르는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랑 안에서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주시고, 우리는 이제 멸망길로 가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될 때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고 또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